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잠시 거쳐가신 곳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항상 이 접경지대, 외곽지대, 항상 이런 곳을 보면 좀 소외된 사람들, 또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었던 곳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마을로 이제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저 멀리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근데 보통 나병 환자들은 사람 옆에 가까이 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자꾸 부정하다 소리를 쳐서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올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부정을 입는다고 그 당시는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터치를 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올 수도 없었거니와 저 멀리서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크게 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이상하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그냥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나병 환자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터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터치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태까지 예수님이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모습인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말을 듣고 나병 환자 10명이 그대로 또 갔다는 거예요. 몸이 나은 상태도 아니에요. 이때는 몸이 나은 상태도 아니고 나병은 그대로 있는 상태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갔어요. 근데 가다가 몸이 나은 거예요. 몸이 치료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몸이 치료됐어요. 근데 9명은 제사장에게로 갔고 1명은 중간에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9명은 제사장에게 빨리 간 거죠. 몸이 나으니까 제사장에게 빨리 판결을 받고 싶은 거죠.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이 사회에 다시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에 쉽게 얘기하면 진단서 같은 것, 판결문 같은 것 이런 게 있어야 돼. 너 깨끗해졌다. 너는 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해줘야 정하다 판결을 해줘야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것이 없으면 복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9명은 빨리 복귀하고 싶었겠죠. 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몸이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했겠죠. 그런데 빨리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 아합은 어디 갔느냐?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19절 말씀에 일어나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질병, 육신의 구원도 이루었지만 진정한 영혼의 구원까지 예수님이 딱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딱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셨을 때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구원은 단순한 육신의 구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온전한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 육신의 구원과 함께 영혼의 구원까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의 3단계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걸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건데요. 첫 번째 단계는 고통과 간절함의 단계예요. 고통과 간절함의 단계.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고쳐달라는 이 얘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봤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보면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진짜 어려운 고통에 있는 사람을 보면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불쌍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불쌍히 여김을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을 저주거리의 대상으로, 그리고 그들을 발견하면 자기들 속에 들어오면 돌을 쳐서 죽여도 무방한, 그냥 아주 쓸모없는 존재고 저주받은 존재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들을 한 번도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불쌍히 여김을 한 번도 받지를 못했어요. 버림받고 깨진 존재죠. 절대적으로 소외된 존재죠. 사랑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언급했던 단어를 보니까 에피스타타라는 단어인데, 예수 선생님이여 이 말은 누가복음에서,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서만 사용됐어요. 근데 제자들이 보통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이 불렀던 그 예수님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확실히 들어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권능과 능력과 질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피스타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쳤단 말입니다. 주위 사람들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소리를 쳤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 나병 환자들이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높일 수 있을까에 제가 한번 집중을 해봤더니 딱 이런 거였습니다. 언제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에 상관없이 소리칠 수 있을까요? 절박할 때, 진짜 간절할 때. 제가 20대 때요, 그 시골에 여름 성경학교 교사로 봉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봉사를 갔는데, 이게 봉사를 마치고 이제 교회 전도사님하고 또 마을 청년들하고 수영을 하러 갔어요. 호숫가 같은데. 근데 가운데는 되게 깊은 거죠. 근데 시골 청년들은 하도 이제 물에서 많이 놀아서 그런지 씩씩 다 지나가는데 저는 사실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유일하게 하는 게 개헤엄 있잖아요. 개헤엄만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저기는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건너가니까. 그래서 저도 젊으니까 한번 해보자 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제가 폐가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어요. 근데 중간에 멈췄어요. 앞으로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는 거죠. 당황하고 가라앉는데, 저는 사람의 자존심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심각하다는 사실을 그때 이후에 처음 알았어요. 물속에 제가 빠져가는데 살려달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앞에 청년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를 보고 있는데 살려달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물을 먹었어요. 그때서야 죽겠구나 생각이 되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살리도. 경상도니까 살리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제 끝났다 싶은 거죠. 진짜 죽겠다.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외친 거예요. 진짜 절박할 때는 자존심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물속에서 그때 돈을 생각했거나 뭐 사랑을 생각했거나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절박할 때는 그냥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나병 환자들의 마음인 거죠. 간절하니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 10명이 소리를 치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걸 옆에서 발견하면 가만히 두지 않죠. 그런데 절박하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내 처지를 확실히 깨달을 때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거예요. 나로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간절해질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병 환자는 인생 일대의 절명의 순간에 최고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 병을 정말 유일하게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외친 거죠. 살려달라고.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었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어령 교수님이 따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된 경위를 이렇게 쭉 쓰신 내용이 있어요. 이제 특별히 이게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 지금은 그 따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따님이 눈이 이제 실명될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하와이로 달려가요. 하와이로 날아가셔가지고 다른 얘기를 다 제쳐놓고 이 말씀만 드릴게요. 하와이로 달려가서 딸의 요청으로 원주민교회에 가가지고 원주민교회의 그 차가운 시멘바닥에 이어령 교수님이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읽었는데요.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먹먹해져요. 이분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분이 따님의 실명 위기에 그냥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절한. 사람들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딸이 눈을 뜨기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눈이 망막박리가 아니라는 결론을 다시 의사의 진찰을 통해서 받게 되고 실명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은 굉장한 절박한 순간에 간절해지죠. 단순해지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고통, 어려움은 정말 단순해지게 돼요. 여러분,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소원이 뭐냐? 소원이 뭐냐? 혹시 TV에 이렇게 말기암 환자들 소원이 뭐냐고.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나을 수 있다면 정말 낫고 싶은 거예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거예요. 부동산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로또가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단순함, 간절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욕심들,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가슴에 차 있어가지고 단순해지지 못하고 간절해지지 못해. 저는 우리 간절함의 회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메시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해지지 않고 단순해지지 않고 여전히 수많은 욕심으로 가득 차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단순화시키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을 회복하는 이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통과 간절함의 단계였고 두 번째 단계는 응답과 은혜의 단계. 처음에는 간절하고 고통스러운 이 단계 속에서 절박하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응답을 받게 되죠. 오늘 참 아주 독특한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예수님 말씀만 하셨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듣고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3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진짜 나누고 싶어요. 중요한 사실. 이건 굉장히 신앙의 기초가 되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응답과 은혜의 단계에서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은, 첫째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것이다. 다시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것이. 응답을 주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으니까 응답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몸이 나은 것을 보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냥 가다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것이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것이에요. 이게 거꾸로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뭐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아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믿음으로 보이는 세계지 알므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알미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이 안에만 갇혀 있는데 믿음의 세계는 초월한 세계예요. 우리의 합리를 초월하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세계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라면 장군이라고 해서 라면 장군. 성경은 잘 찾지도 않은데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아람의 군대 장군 라면 장군이 있었는데 이래가지고 성경에 라면 장군이라는 것도 있구나 하고 한동안 착각했어요. 나중에 성경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들어와서 알고 있는데 아람의 최고의 장수가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탁월한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고침을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여기서도 독특하게 행동해요.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나와서 이 대단한 사람을 영접한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여기 우리나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면 몸이 깨끗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사람을 통해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뭐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5장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당연히 그렇죠. 이 사람이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수를 하든지 뭐 약을 발라주든지 해서 고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열받아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하 장수들이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씻게 되었는데 7번 씻고 나서 깨끗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적이 하나 등장해요. 그게 뭐냐?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앞서면 믿음의 세계가 열리지 않아요. 믿음은 내 생각 때문에 항상 믿음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세계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세계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면 우리 교회의 힘 가지고는 만약에 사업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분석해 보면 이건 될 수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보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깨끗해졌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순종하면 보게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는 사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토 하나 달지 않고 아들을 잡으려고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칼을 들으라고 했을 때에 하늘에서 멈춰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살려주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눈을 들어서 뒤를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숫양이 걸려 있었어요. 그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요. 여호와 이레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역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해 주시는 역사는 누구에게 허락되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순종하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순종할 때 비로소 보인다고. 그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여기서도 참 독특하게 이 분을 치유해 주세요. 신물 진흙에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잖아요. 그리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맹인이 실로암 못을 어떻게 찾아가요? 만약 익숙했다면 이렇게 해갖고 사람한테 물어서 갔겠죠? 근데 여기서 아주 확실하게 똑같이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거예요. 순종하면 보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응답과 은혜의 단계에서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교훈은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는지 잘 보십시오. 주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의 간절함의 사실은 있지 않아요. 누가 응답을 하시고 누가 그것을 치유해 주셨느냐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 인생의 최대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까? 정말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자신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궁극적인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해결된 거지, 자신들의 간절한 노력이나 자신들의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불치병으로 고생하시던 어느 교회 집사님이 진짜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셨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참여하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도 해주고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 공부 도중에 병이 치유된 거예요. 성경 공부 도중에 병이 진짜 치유된 거예요. 이 치유됐을 때 어떻게 했느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세컨드를 찾아가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고 그 목사님이 얘기하신 얘기고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빈번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있어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믿음을 때때로 보시고도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세요. 자, 그런데 몸이 나아졌어요. 새로워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몸이 나아졌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거의 상태, 그냥 달라진 것이라고는 몸만 깨끗해지고 몸만 나았어요. 그냥 건강해진 것뿐이에요.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주님께 돌아와야 돼.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 돌아와야만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한 핵심입니다. 기도 응답의 핵심은 그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께 돌아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 앞에 돌아옴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응답과 은혜의 단계인데 여기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것이다. 순종하면 보는 것이다. 보게 된다는 것이다. 주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다. 그러므로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망각과 인색의 단계. 망각과 인색의 단계. 인색이요, 인색. 자, 세 번째 단계는 두 갈래로 나눠져요. 한쪽에 단계가 있고 한쪽에 단계가 있어요. 9명이 선택했던 단계는 망각과 인색의 단계고,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선택했던 단계는 영광을 돌리는 단계예요. 자, 망각과 인색의 단계를 갔던 9명의 나병 환자들이에요. 자,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받은 은혜, 받은 응답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아마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니면 세상으로 달려갔든지. 아까 그 이상한 집사처럼 죄악의 길로 다시 갔든지. 그렇게 먹고 싶었던 술을 먹으러 갔든지. 친구들 만나갖고 한번 어울리든지.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처럼 뭐 나이트클럽을 가든지. 그랬을 수도 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 근데 주님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죠. 자기를 구원하신 분에게 전혀 감사하지 못해요. 9명은 가는 길에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10명 중에 9명이 이 길을 선택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9명 중에 1명이 우리가 아닌가? 이러한 적용을 우리가 꼭 해봐야 돼. 나는 과연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고 있고 영광의 단계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망각과 인색의 단계로 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발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제발 이것만 좀 해결해 달라고. 제발 이것만 도와주시라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사랑과 충성을 다 바치겠다고. 그리고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응답과 은혜의 단계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렸어요. 이제 뭘 하냐? 하나님께 되게 인색하고 돈을 버는 일에 더 치중하고 육체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생식도 먹고 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사 먹고 놀러 가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사업이나 하나님의 일에는 되게 인색해. 헌금도 너무너무 인색해.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너무너무 인색한 거예요. 기본도 하지 않는 분들이. 저는 주위에 그런 분들 실제 봤습니다. 실제. 교회 중직이에요. 교회 중직인데 그토록 원하던 자녀의 병을 고쳐주셔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소유도 넉넉한 분. 야, 입술로는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면 일반적으로는 표현이 있잖아요. 표현이 없어요. 말로 표현이에요. 끝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진짜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고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아주 큰 건물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 건물만 뭐 팔리면, 와, 이랬단 말이에요. 건물이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건물이 팔렸어요. 그렇게 안 팔리던 이 부동산이 드디어 팔렸어요. 그러더니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무 소식. 저한테 뭐 돈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가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망각과 인색의 단계. 정말 해결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간절하고, 그래서 그것이 해결됐을 때는 은혜와 감사가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 망각과 인색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독일의 신학자 아돌프 실라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하는 기도 중에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는 욕구에 의한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간절함에 의한 기도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욕구에 의한 기도는 시기와 때에 달라서 내용이 달라지고, 욕구가 생길 때는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간절함에 의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인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한 내용을 절대 잊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영향도 받지 않는다. 꼭 그것을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이 독일의 신학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 나병 환자 10명은 다 진짜 간절함에 의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 간절함이 욕구를 충족하는 기회로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망각과 인색의 단계로 간 거예요. 9명은.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계로 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계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8절 한번 보시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누가 구원하셨는지, 자각하는 자만이 영광을 돌리는 단계로 나아가요. 자신을 누가 구원해 주셨는지 자각하고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는지 깨달을 때에만 영광의 단계로 가는데, 그걸 누가 잘 모르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코끝이 찡해졌어요. 왜 찡해졌느냐? 제가 아주 심각했을 때가 폐결핵 걸렸을 때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했거든요. 다른 소원 다 없었거든요. 누나처럼 죽고 싶지 않고 그냥 살려만 주시기를 기도했던, 그 단순하게 기도했던 때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은혜와 응답의 단계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감사가 너무 넘치는 거죠. 그때 생각해보고 그 주님을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멀리, 너무 많은 욕심,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많이 잊어버려요. 제가 항상 기도해요. 저녁 8시에 땅 치면 그냥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무조건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그때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망각하고 인색의 단계로 가고 있지 않는가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죠. 코끝이 찡해졌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묵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 예수님, 그때 만났던 자리로 자꾸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순수성이 회복돼요. 그래야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그때의 자리로 자꾸 돌아가시고 생각하시고, 그래야 단순해지고 순수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1단계, 2단계를 통과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3단계를 망각과 인색의 단계로 가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계로 가느냐,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계로 나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